인생의 수고와 또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세대를 풍미했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인슈타인이 그의 생애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했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러나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렇지 못했으면 인생 자체가 그대로 멍에 눌려서 아마 그는 슬피 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게 자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눌리는 이 짐이 된다면 어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삶은 고행이 맞습니다. 틀리질 않아요. 왜일까요? 살 줄을 모르고 일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 줄을 모르는 이 고통이 고난이고 이것을 살아가니 고행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살아간다 해도 그 사람에게 삶은 멍해일 것입니다. 또 이 멍해는 그냥 그대로 눌려서 아마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그 수고나 그 결과는 아무리 대단하다고 상을 줄만 해도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이고 또 이 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일의 문제가 있거나 또 여기서 수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일할 줄을 모르고 우리가 수고할 줄을 모르는 이 결과입니다. 바로 인생 자체를 곡해하는 곡해가 그대로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살 동안 어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굳이 벗어나는 날을 얘기하려면 내 생애가 마감되는 그 시간일 거예요. 보기 싫어도 벗을 수밖에 없고요. 그냥 벗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생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를 조심스럽게 지금 누르고 있는 이 모든 멍해들은 벗어버릴 멍해도 아니고요. 힘겹게 지고 갈 명예 또한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 멍해는요, 지고 가긴 지고 가되 절대로 짓눌려 살아갈 멍해가 아니에요. 뭘까요? 오늘 이 멍해는 즐거운 멍해입니다. 그런데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죽을 맛이다. 그런데 이 멍해는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이론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힘들고 짓누르게 수밖에 없지만 내 멍에는 쉽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이 쉽고라는 이 단어가 클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직역을 해보면 즐겁고 전혀 다른 뜻입니다. 내 멍에는 클레스토스, 즐겁고, 이 쉽고라는 이 헬라어의 클레스토스가 참 한 줄기 빛과도 같아요.
멍에는 멍인데 여러분, 즐거운 멍에라면 지고 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멍에라면 이거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거예요. 아마 가정은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고통스러운 고행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자녀가 멍에가 아니라 자녀는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아니에요.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통과 멍에는 혹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자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자녀가 아닙니다. 이 자녀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아름다움을 꽃 피워낼 선물이에요. 혹시 꽃을 키워보셨나요? 혹시 꽃꽂이를 해보셨나요? 손독이 몇 번 닿으면 꽃은 그냥 시들고 말아요. 어릴 때 혹시 병아리가 너무 이뻐서 손에 올려놓고 키워본 적 경험이 있으세요? 손독이 다 죽어버립니다. 차라리 삐약삐약 병아리가 마당에 다닐 때가 좋을 때지요.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는 이와 흡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 아니거든요. 왜? 책임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질 능력을 수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자녀가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어리든 나이가 들든 고통 속에 혹시 연민의 정으로 그가 사랑하는 사랑의 실패라도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병들거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절대로 부모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줄 수도 없어요. 쳐다만 봐야 돼요. 얘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라다 보기도 버겁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워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수능을 앞에 둔 자녀들 어떠세요? 부모가 대신 봐줄 수 없잖아요. 문고리 붙들고 기도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대신 치러주면 참 좋겠죠. 나는 장학생인데 내가 가면 잘할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멍해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자녀는 멍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굳이 성서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상급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할 자녀는 더더군 아닙니다. 이 엄청난 파격적인 이러한 배려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우린 끝까지 우리 모두 자유롭지만 내 자녀 맞지요. 그런데 맞지 않아요. 내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키울 수 없다니까요. 단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을 져줘야 할 것입니다만은 내가 책임을 줄 능력이 없어요. 경제력도 없고 이 아이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지식도 없잖아요. 때문에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주신 자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자녀라면 멍해가 됩니다. 방법은 없어요. 다 책임져야 돼요. 공부도 과정도 심지어 결혼까지 이성의 관계까지 아니요 그 이후까지라 내 자녀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책임 안 질 수 없잖아요. 내 자녀인데 하지만은 내게 주신 자녀라면 여기서 또 하나의 삶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잘 정리해 보자고요. 내게 주신 자녀라면 이것은 삶의 감동입니다. 왜일까요? 보세요. 내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자녀입니다. 내 자녀는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구가해야 할 것이지만은요, 내게 주신 자녀는 그대로가 선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의 큰 곡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이런 큰 고뇌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앞으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아주 생각은 참 고상한데요. 이거는 참으로 황당무계한 논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또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느냐를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몽해라든지 부담이라든지 신앙 자체가 눌릴 이유가 없어요. 멸망받을 인생을 건져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느냐를 정리하면 그대로 행복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앞으로도 염려될 게 없는 것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될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어느 사람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존재의 시작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게 뭐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고통과 고행이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든 선교회를 하든 특수선교를 하든 교사라든 무엇을 하든 이게 무거운 짐이란 이유엔 말입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도 여한이 없어야지요. 목요일날 우리 대학원 친구들에게 제가 강의하면서 그래서요, 강의하다 말고 오늘 이 강의 끝나고 혹시 마지막일지 모르겠는데 마침 또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서 신혼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 뭐 대학원 공부해서 목회하러 나가기 전에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신 있게 쓸 수 있겠냐 물었어요. 머쓱해요. 꼭 목회를 하고 성공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나? 혹시 오늘 운전하고 가다가 만일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예배 마치고 이것이 여러분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기쁨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만일에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가 된다면 답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패런하고 아멘입니다. 살게 해주신 은혜가 앞으로도 살게 하실 은혜요. 우리의 미래는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학자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살 줄을 모른다는 거, 일할 줄을 모른다는 거. 오늘 노후 대책에 많은 노후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하대요. 가장 바람직스러운 노후 대책은 그 연령에 맞게 또 건강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은 없다라는 그럴싸한 이런 논리를 얘기해요. 저도 100% 200% 공감합니다. 그를 낳으면 여러분 노후 대책은 오늘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나 은퇴하면 쉴래 그러는데 큰 비극일 것 같아요. 영어로 은퇴를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리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가 다 돼서 교체한다는 건데요. 우린 아예 차를 폐차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살 줄을 모르고 일할 줄을 모르니까 일이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고 고행이 됐으니 누구라도 인생은 고행이요 고난이요 거침없이 뭔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몸이 있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 거침없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건 어디다 가고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약속해 준다든지 핑크빛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씻을 수 없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죄의 은총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이 형이상학적으로 남아있다는 이것은 비극이에요. 다시 이것을 큰 틀에 정리를 해본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돈을 줬는데 내가 마음대로 썼잖아요. 기회도 줬는데 머뭇거렸잖아요.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렇게나 허비해버렸잖아요. 사람도 붙여줬는데 소홀히 여기셨잖아요.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차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버나드 샤워처럼 이런 묘비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걸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최소한도 예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은혜만큼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과 먹고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빚을 줘도요 돈 얻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얻지 못해서 속상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참 주님의 일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 정리하자고요. 하나님의 일은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은 우리 일만 하면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요. 근데 여러분이 다 가로채세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저와 여러분이 그 밑에 줄을 서려면 심부름만 잘하면 됩니다. 이것도 뭘 이렇게 힘드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까요? 세계 기도원 협회 총재께서 한국에 오셔서 조찬 기도하는데 어체 옆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성전 그 자리를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캔슬하셨어요. 넌 아니다. 너무너무 속상해. 도대체 그 자리에 성전을 짓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하고 지금까지 지켜보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조찬 기도를 할 수 있게 돼 참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탄에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저도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지은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우리 교회를 꿰뚫어요. 왜 그러냐? 억울해서라도 저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게 뭐 있을까? 이렇게 40일 금식하는 사람을 뒤로 제끼고 저를 이 교회 건축하게 하시고 이 목회를 하시는 이 비밀이 어디 있을까? 그분이 궁금해서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재밌어요. 사실 그분 교회 잘 알거든요. 목사님 자리 좋지요. 다음에 만나거든 교회 바꾸자 그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 수지와 용인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차는 잊어버렸네요. 건축하자마자 가장 200m 한반에 생수가 탁월하게 솟아난다는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무슨 일을 이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을까를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주님 보기에 송구스러운 게 많이 있는데 그분은 그 긴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목사님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건 이해하지만은 한 목회자가 저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값진 자리, 값진 은총을 입은 이 자리, 어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헤아려서 머리털까지라도 다 대신받은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신음까지라도 아시는 그분이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지금까지 해주신 은혜가 엄청납니다. 여기 뭐 인생의 고뇌가 어떻고 무거운 짐이 어떻고, 참 우리는 참 철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의 주제는 뭡니까? 인생의 수고 때문에 이것이 내 멍에가 되고, 또한 일하는 이 무거운 일로 인해서 짐이 돼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말았는데, 물론요 땀 흘리는 인생의 보람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스트레스가 되고 고행이 되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인생답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신 그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모든 짐들이 내가 짊어지고 내가 이것을 힘들어하면 하나님 더 힘들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동화의 새들 이야기에 창조주 앞에 새가 날개 무거운 짐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거 걸어다니기 힘듭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창조주께서 그러냐? 그러면 그 날개에 있는 짐을 힘껏 날개짓을 해보렴. 그리고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의 짐을 날개짓을 했더니 그만 홀 날아가는 거예요. 더는 다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광활한 창공을 마음껏 먹이도 갈 곳도 볼 곳도 볼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가 보기에 무거운 짐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날개짓이 뭘까요?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참 오묘함이 있어요. 그냥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5사람이 앞에 넘어지는데 저는 안 넘어져야 되겠더라고요. 있는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중력에서 양력으로 바뀌어나는 그 지점에, 그리고 패러글라이더에 몸을 맡겼더니요 양력의 탄력을 받아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알게 되더라고요. 해보신 분은 아마 다 그렇구나, 중력에서 양력으로 벗어나가는 이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보기에 무거운 짐이요, 우리가 보기에 사건과 힘든 것이지만은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살 세계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끊임없이 각양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반드시 정답은 안 되는 거예요. 명답은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답은 망하는 거고 다 어렵잖아요. 명답은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 능력의 터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답이에요. 성경은 이 명답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사내들이 이끄는 그 18만 5천의 군대로 이스라엘은 망하는 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눈을 열어 18만 5천 명을 진을 친 천군을 보여주십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사내들이 이끄는 군대로 송장을 만들게 합니다. 이것이 명답이에요. 가나마다 현장의 현행범으로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쳐 죽이면 로마법으로 걸어버릴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은 율법을 범한 자로 몰아버릴 것이니 두 가지 다 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범입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은 정답이에요. 하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가고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여인에게 죄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명답입니다. 오늘 왜 수고가 없겠고 눌림이 없겠습니까? 행여 속지 마세요.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려놓는 건 큰 힘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언제 성경에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려놓으라 하시질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조건이에요. 가정법.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쉼이에요. 쉼. 언제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명답의 세계를 펼쳐갑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클레스토스 즐겁고 새가 짊어진 그 짐을 새 주제의 지상에서 걸어다닐 일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독수리 같은 놈은 아마 그 짐을 2m가 넘은 날개짐을 지고 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고통일 거예요. 쫙 펴서 창공을 나를 때 이 맛은 저도 알아요. 패러글라이딩 해봤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답이에요. 다 어렵잖아요. 다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답입니다. 망하는 것도 정답입니다. 끝나는 것도 정답입니다. 십자가상에 피 흘리고 죽는 것도 정답이에요. 명답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성도답게 살 때만이 성도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시민권답게 살아갈 때만이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여기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라면 정답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으란 말 안 했어요. 속지 마세요. 주를 앙모하면 새 힘을 얻어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요즘 380 얘기하대요. 아주 무거운 짐을 큰 비행기가 싣고 간단 말이에요. 조지 워싱턴 함, 핵잠수함이에요. 전 세계 모든 전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조지 워싱턴 함이 한국에 왔잖아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소름이 끼쳐요. 그 안에 엄청난 화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학자를 얘기하니까 지구를 10번 이상 이렇게 멸망할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소리예요. 정설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속에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배우셔야 할 것이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즐겁고.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요 일할 줄을 아는 사람이 할 것입니다. 살 줄을 아는 사람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부르실 그때 이 맛을 알고 사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I'm so happy. 거침없이 나오고 너무 어떠세요?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그분이 해주시는 것은 날아갈 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에 이는 MC 제곱이라는 수식을 만드는 아까 말씀드린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엄청난 파워를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계산법이라면 우리에게 이는 MC 제곱이 뭘까요? C는 속도 아니겠어요? M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가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 엄청난 또 하나의 생애가 시작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그리고 쉼을 얻는 생애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의 무거운 짐으로 쓰러질 듯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계 속에 당당히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